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네. 용돈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네. 아주 복되고 기쁜 어버이날 또 이 5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킬레우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 아킬레우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불멸의 몸으로 만들려고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이 스틱스 강이라는 강물에 이 아킬레우스를 강물에 몸을 담굽니다. 그 스틱스 강물에 몸을 담그면은 그 몸이 갑옷처럼 단단해져서 창과 화살을 맞아도 상처를 입지 않고 단단한 육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아킬레우스가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아킬레우스의 몸을 스틱스 강물에 담궜던 것입니다. 근데 온 몸을 다 담궜지만 한 부분만 담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아킬레우스를 담그려고 잡았던 그의 발목이었습니다. 그 발목만 빼고는 온몸이 다 이제 스틱스 강물에 담겨졌는데 이후 이 아킬레우스는 장성에서 장군이 되었고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은 강철이 된 갑옷과 같은 단단한 육체를 가진 강인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칼로, 창으로, 화살로도 이 아킬레우스를 쓰러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그의 몸이었지만 한 부분이 강물이 묻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어디냐면 바로 그의 발목이었던 것이고 그의 약점이었던 그의 뒷발꿈치에 화살이 맞게 되면서 그는 죽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치명적인 단점, 약점이란 뜻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이런 아킬레스건,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이 아킬레스건처럼 그 아킬레우스처럼 자신의 인생을 어쩌면 그 약점 때문에 마칠 수도 있고
또 이 약점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강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는데, 이 사사는 재판하다, 또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이 사사의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방 민족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괴로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였던 온니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8년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괴롭힘에 고통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온니엘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온니엘을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40년간 평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40년간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40년간 평온하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또다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기서 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또라는 것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그 죄악된 모습이 또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를 짓다 보니 그 백성들을 향한 어쩌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실망의 마음이 어쩌면 이 또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또다시 죄를 범한 것이냐? 너희들 또다시 무너진 것이냐? 왜 똑같은 문제로 또다시 이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냐? 어쩐 실망감의 표현이 이 또라는 단어의 표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결국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결국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괴롭힘과 고통과 학대를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이제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 여리고를 의미합니다. 이 여리고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하고 그들이 처음으로 점령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그만큼 이들이 여리고를 뺏겼다라는 것은 크나큰 충격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이들은 여리고를, 그 견고한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승리였던 것이죠. 근데 그 첫 승리가 있었던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 보니까 그 첫 승리였던 여리고를 똑같이 또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이 모압 그리고 암몬, 이 아말렉은 당시 이스라엘과는 대적할 수 없었던 약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해서 이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게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그 패턴대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누구냐? 바로 에훗이라는 에훗이라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 에훗의 특징을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어떤 지파,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의 그 배경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표현된 부분이 그의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이 베냐민 지파이고 왼손잡이인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왼손잡이이신 분들 계실까요? 왼손잡이이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한 분도 안 계시군요. 네, 어쨌든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에 비하면은 소수이고 적은 인원일 수밖에 없죠. 에훗이 베냐민 지파이고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그가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배경이 되었던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였고, 그래서 어쩌면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는 조금 보잘것없고 힘도 없는 조금은 약한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하는 것, 당시 시대에 왼손잡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큰 흠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왼손잡이인 사람들이 더 특출나게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막 스포츠 종목을 보면은 왼손잡이 종목들이 오히려 왼손잡이인 사람들이 더 두각을 드러낼 때가 있고 더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는 다르게 과거에는 이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장애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른손을 쓰는데 너는 왜 그 왼손을 쓰냐? 장애와 같은 잘못된 인식으로 비추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왼손잡이를 왼손을 쓰지 못하도록 오히려 억지로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 왼손잡이 아이들에게 왼손을 쓰지 말고 오른손을 쓰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고쳤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동생이 왼손잡이였는데 왼손잡이로 이제 밥 먹고 막 글씨 쓰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왼손을 하지 말고 오른손으로 해 하면서 오히려 그 왼손을 못 쓰게 하고 오른손으로 하게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의 인식 속에서는 왼손으로 쓴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잘못되고 혹은 장애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에웃에게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결국 왼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본문에서는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튼 지금 에웃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세워지는데 그 사사로 세워지기에는 어쩌면 우리들의 인간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이고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었던 가문 베냐민 지파였고 그 중에서도 왼손잡이 장애가 있었던 그 왼손잡이가 지도자가 된다, 구원자가 된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있을 수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에웃의 상황은 어쩌면 불리한 상황이고 또 연약한 모습이 가득한 그런 약점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에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사사, 구원자라고 한다면은 강력한 힘이 있고 또 강력한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 모압의 그 괴롭힘에서 구원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했을 텐데 에웃은 그런 모습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문도 별로고 그는 왼손잡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어쩌면 강력한 지도자,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과는 반대가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될 때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외모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가정과 환경에서 자랐는지 또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덩치가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지 혹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좋은 스펙과 환경과 성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에웃을 보게 되면 왼손잡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겠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그런 생각과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지금 에웃의 상황이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에웃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의 몸에는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왼손잡이인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역시 처음에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새롭게 기름 부으라고 명하셨을 때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겉으로의 조건을 보면은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던 그의 다윗의 첫째 형들, 둘째 형들, 그런 형들이 더 외적인 조건들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에 부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쩌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내 모습에는 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나의 지금 상황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채워주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부족함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내게 일하시고 나를 또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배경과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던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에훗은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려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리고 칼을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숨겨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곳에 들어가게 될 때, 특별히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신체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위험한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를 검사하고 철저하게 신체적으로 위험한 물건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당연히 왕을 만나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에훗에게는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연하게 그 신체적인 검사, 옷 속까지도 모두 다 검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은, 이 에글론의 부하들은 에훗의 몸을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곳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글론 왕을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1대1로 에글론 왕과 마주하게 되는데, 왕과 1대1로 마주하게 될 때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위험을 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1대1로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지금 에글론 왕을 이 에훗이 1대1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가 칼을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에글론 왕을 1대1로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왼손잡이였던 이 에훗은 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에서는 당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약점을 가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손을 가리려는 그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신체적인 모습도 조금은 왜소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라는 자의 장애인이라는 편견도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글론과 그 모압 사람들이 봤을 때 에훗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코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굳이 신체 검사를 할 필요도 없고 1대1로 모압 왕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래, 저 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경계를 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자신의 장애가 모압 왕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칼을 숨겨서도 그 몸이 그 칼이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왼손잡이 에훗은 자신의 그 약점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경계 없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났고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훗이 아닌 그냥 겉모습이 건장해 보이고 그리고 튼튼해 보이고 정말 강력해 보이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모압의 왕과 마주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주쳐서 그를 죽이는 기회 역시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하기 힘든 일이지만 에훗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장애와 약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배경이었고 왼손잡이라는 편견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그 배경과 장애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는 약점이라 생각했던 부분, 걸림돌이라고 여겼던 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강점으로 바꾸시고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에훗처럼 그의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병을 바울을 스스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결국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사역은 내 능력,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 능력이 부족하기에,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지금 에훗의 오른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입니다. 장애를 가진 손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부족한 약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 능력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는 순간 에훗의 오른손은 장애가 있는 손이 아니라 약점이 있는 손이 아니라 부족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오른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분명한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 나의 이런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고민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나는 왜 더 좋은 환경에 있지 못할까? 나는 왜 더 나은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더 많은 것을 갖추지 못했을까? 불평하며 원망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에훗이 자신의 그 오른손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면, 그래서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는 평생 패배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자신의 오른손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고 더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상황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능력의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에훗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고 그가 다스리는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온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을 때 나의 부족함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함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부족함은 넘치는 은혜로 채워질 것이고 나의 그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팔이 바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 믿고 또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놀랍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론 내게 부족함도 있고 약점도 있고 연약함이 있겠지만 나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